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부르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이 일곱째 인의 인은 두루마리를 봉인한 도장입니다. 일곱째 인은 마지막 봉인으로 이 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결정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인 안에는 일곱 나팔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늘이 고요하더니 라는 말씀은 찬양과 천사로 가득한 하늘이 침묵합니다. 이는 심판 전의 장엄한 정적, 긴장,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직전의 순간으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긴장과 경외의 시간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 일곱 천사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천사들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명령을 수행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나팔은 전쟁, 경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나팔은 이제 심판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금 향로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기구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예배의 도구입니다. 많은 향이란 뜻은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도를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금제단의 뜻은 하늘 성전의 기도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기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향해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증이자 응답의 준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늘의 응답은 곧 심판입니다. 천사는 기도의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등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권능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나타난 것과 유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제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준비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질서하게가 아닌 정해진 질서와 계획 아래 진행됨을 나타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우박과 불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유사합니다. 피는 심판의 처참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3분의 1이란 아직 전체 심판이 아닌 부분적인 경고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불붙은 큰 산이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거대한 권세나 제국이 무너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도 바벨론을 불타는 산이라 부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너희 원수라. 나의 손을 너희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바다 3분의 1이란 세계 교역과 해상 생태계에 재앙이 닥친다는 상징입니다. 다음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타는 별이란 하늘에서 떨어진 권세 또는 타락한 지도자 영적 존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쑥이란 뜻은 성경에서 고통과 슬픔, 심판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쓴 물이 되어 사람을 죽게 한다는 뜻은 영적 진리의 왜곡으로 인한 혼란과 파괴를 뜻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여기서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3분의 1 빛의 소멸입니다. 즉 희미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즉 이는 세상의 자연적 질서와 시간의 흐름이 흐트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이는 영적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상징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아,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화를 3번이나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독수리는 구약에서 심판과 파괴를 알리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아멘. 그리고 3번의 화의 외침입니다. 이는 다가올 나팔 심판 중 마지막 새 나팔, 즉 5번째, 7번째, 5, 6, 7번째 나팔은 특별히 더욱 무섭고 심각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하늘의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7제인이 열릴 때 하늘은 반시간쯤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숨을 죽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침묵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거룩한 불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도화선입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부분 심판을 통한 회개의 기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내 나팔 심판은 무섭고 처참하지만 여전히 3분의 1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다, 식물, 별, 물, 모든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는 별, 쑥은 오늘날 왜곡된 진리와 타락한 영성을 경고합니다. 어두워지는 해와 달은 별은 세상이 방향을 잃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독수리가 선포하는 화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요, 동시에 은혜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들의 생활과 삶의 지표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고 생활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